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9장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9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하고, 요즘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1위를 달리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혹시 아실까요? 네, 제가 물어본 제가 잘못이죠. 우리 하부기 식구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전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요새 아주 핫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대충 어떤 내용이냐면요, 요리사들의 그 요리를 두고 경쟁하는 겁니다. 요리사이긴 해서 또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은 저 제야에 묻힌 마치 흙수저 같은 이 셰프들이 이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도전을 하느냐? 이제 공증된, 잘 알려진 대한민국의 그런 아주 유명한 셰프들에게 도전장을 내밀면서 치열하게 음식을 두고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 내서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것을 두고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평가를 할까요? 맛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맛있으면. 저는 이 프로를 한 두 번, 세 번 봤는데, 우리 하북교회가 음식하면 1등 아닙니까? 이 프로에 나갔으면 우리가 1등해서 상금 3억 원을 받겠는데, 그런 마음도 들었었습니다. 이 프로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에 비영어권에서 지금 시청률 1등을 달리고 있어요. 그런 게 인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를 보면서 출연한 많은 셰프들이 있어요. 요리사들이 있는데 그들의 인생을 다 끌어모아서 한 접시의 음식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이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연, 지연, 혈연에 집중하지 않고 이 음식의 본질이 뭐예요? 맛있느냐, 여기에 승부를 겁니다. 저는 이 차관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 사랑하는 하부기 식구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신앙이라는 이 요리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자리가 올 때가 있겠죠. 이때 우리들의 이 음식의 본질인 이 맛을 잘 살려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주인공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텔레비전 프로를 보니까 떨어지는 즉시 이름표를 가지고 집으로 가더라고요. 뭐 아주 매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때로는 저 인생에 저렇게 아픔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들의 삶에서,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이 본질을 하나님 꼭 찾아내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또 우리들의 가는 신앙의 여정이 은혜요 축복의 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옆에 분들, 신앙의 본질을 찾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본질을 꼭 찾아내는 우리 하부기 식구들 되길 바랍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사사기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크게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 신앙의 본질,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로 등장해요. 그러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의 이 믿음을 돌이키시고자 또 한 명을 준비하시는데 이가 요담이라는 사람입니다. 요담. 이 두 명이 서로 대조가 되면서 오늘 신앙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늘 신앙을 향한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귀한 마음을 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사 기드온이 삶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삶을 끝내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잖아요. 어떤 육체적인 모습이에요?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이 마음이에요. 사사시만 해도 여러분, 사사시대만 해도 이스라엘은 여러분 왕정 정치가 아닙니다. 신정 정치예요. 하나님이 왕인 그러한 정치 제도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을 기반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쫙 세워가고 있는 그 와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람들이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크게 물려쳤다는 그 이유만으로 기드온에게 왕이 되려고 부탁을 하는데 기드온이 뭐라고 그래요? 회칠한 무덤처럼 말로는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미 그 마음속에는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그 기드온의 행보가 뭐예요? 이제 내가 왕의 가문을 만들겠다. 이 욕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사사기 8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기드온의 아내를 얼마나 많이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딸을 제외하고 아들만 몇 명이에요? 70명이라는 거예요. 왕의 가문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죠. 그런데 사사의 저자가 이 70명의 그룹에 들지 않은 또 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소개시켜요. 그가 바로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은요, 기드온이 저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아마 첩을 얻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첩의 소생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비멜렉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비멜렉의 뜻이 뭐라고요? 내 아버지는 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이름을 지은 기드온이 왕이라는 거잖아요. 기드온이 그렇게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으로 지음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언하는 거거든요. 내가 진짜 왕이다, 이거거든.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심은 대로 거두는 성경의 진리가 이 기드온 집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기드온의 이런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 그 정욕이 이제는 누구한테 심어질까요? 아비멜렉에게 심겨지기 시작해요. 아비멜렉. 그러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기드온은 왕이었어.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대신해서 내가 왕이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정욕에 불타오르는 아비멜렉이 9장에 등장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너무나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제 아비멜렉을 통해서 사사기 9장을 시작으로 이런 많은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이 되는데,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들의 가정의 신앙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또 신앙을 조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아비멜렉이 어떤 분이냐? 우리 사사기 9장 1절과 2절입니다. 9장 1절과 2절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이게 이제 아비멜렉이 그 왕에 대한 욕심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기드온의 시대가 끝나고 그렇게 왕이 되려고 하는 아비멜렉이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치밀한 계획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뭐 대통령 선거를 한다거나 또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합니까? 함께 동조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선거를 하기 때문에 선거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구장이 이제 자기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니까 자기를 동조하는 이런 대중들, 여론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해요. 근데 아비멜렉은 어디 출신입니까? 엄마가 세겜 사람이거든요. 첩이긴 하지만 세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가 쪽인 세겜에 찾아가서 그 혈연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왕권을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세겜의 그 영향력 있는 어른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을 해요.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은 지금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오브라 지역이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막강한 권력을 기반으로 오브라라고 하는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이런 게 집중을 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집값이 아마 최고로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비멜렉이 이제 세겜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삼아준다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가장 노른자의 땅이 오브라에서 세겜으로 이동이 될 겁니다. 그럼 아마 물질적으로 많은 이득이 있겠죠. 뭐 집값이 얼마나 천정부지로 뜨르고 또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발전을 일으켰어요. 가장 노른자의 땅, 임금이 출신한 그 땅인데요. 얼마나 큰 발전을 이루겠습니까? 이러한 인간적인 그런 욕심과 야망을 기반으로 세겜의 사람들을 설득해요. 여러분 벌써 여기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거든요. 이거를 신정정치라고 그래요. 근데 이 모습은 아무 데도 찾아볼 수 없고 거기에 인본주의적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본질,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인본주의적인 요소들이 이제 첨가되기 시작해요.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이 믿음 가운데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아비멜렉의 정치적인 방향이 바로 인본주의구나 라고 하는 방향성을 바로 설정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이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그래요. 자, 너희를 다스리는데 1번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2번 세겜의 출신인, 그래서 너희와 함께 혈연으로
흔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것 둘 중에 하나를 너희가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는 거예요. 왜냐? 3번이 없어요. 3번. 1번,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스립니다. 아닌 거예요. 2번, 세겜을 중심으로 아비멜렉이 다스립니다. 아닌 거예요. 3번이 진짜인데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미 인본주의에 신앙의 정도에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아비멜렉은요, 아예 3번을 제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정도에서 또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면 첫 번째 찾아오는 게 바로 이러한 현상이에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을 다 제외시켜버려요. 어긋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기 시작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끼어들기 시작해요? 인본주의적인 학연, 인연, 또 혈연 이런 것들이 다 스며들면서 온갖 죄악된 일들이 다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요즘은 새벽기도 이렇게 또 함께 우리 리더들 그룹들과 함께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데, 요즘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누가 왕이냐. 이게 성경의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왕이 될 것이냐. 이거 누가 왕입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크게 둘로 나눠요. 하나는 오늘 사사기 9장처럼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신본주의적에서 인본주의적인 그 길을 걸어갑니다. 사람 중심의 길을 걸어가고 역사가 시작되는 나라예요. 거기에는요, 참담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우상숭배 당연히 있습니다. 어디까지 우상숭배를 하느냐? 자신들의 아들들을 불에 태워 죽이기까지 우상숭배에 빠져버려요. 비참합니다. 그러니 정치, 경제, 문화 이루 말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어그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 나라의 왕이 등장하네요. 얼마나 부패하고 죄악된 왕들이 등장합니까? 그런데 그 왕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더 극악한 왕들이, 더 부패한 왕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역사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쭉 보면요, 특히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정말 인본주의의 그 역사가 바로 이렇구나라고 하는 그 속살을 다 여실히 다 드러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때로는 남유다도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단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을 왜 찾을까요? 그것은요, 다윗은 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비록 이제 열왕기 상하쯤 되면은 왕정 정치가 돼요. 그래서 내가 비록 왕위로 올라가 앉아 있긴 하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음을 갖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도 그렇게 짓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하는 모든 그런 제사하는 그 기능들도 다 그렇게
왕이 있을 때 세팅을 다 해놓는 기록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인정하는 태도와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암흑의 그 역사, 인본주의의 그 죄악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시죠.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는데요. 역대상 17장 14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르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왕으로 늘 인정하는 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고 오는 많은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의 왕들에게 가장 모범이 되는 왕으로 다윗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왕위가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부계 성도님들도 지금도 하나님은 누굴 찾으세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단 한 사람을 찾고 계실 텐데,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발 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을 내가 찾아내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겜 사람들이나 아비멜렉은요, 전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고 또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요, 세겜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심으로 또 자기들의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이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엔 그 이야기의 끝에는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악한 마음으로 이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여론이 조성이 됐어요. 이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할까요? 선거 자금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요, 이 선거 자금을 어디서 꺼내서 주느냐? 바로 바알브릿이라고는 우상 신전에서 그 자금을 빼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는 아비멜렉에게 주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이 선거 자금을 받고 어떡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다고 했어요. 이거는 우리로 얘기하면 정치 깡패 같아요. 이 사람들을 고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오브라에 있는 기드온, 자기 아버지 집의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아버지인 기드온 다음에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아버지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의 탈을 쓰고 악마 같은 일을 해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이런 악한 일도 서슴없이 합니다. 지금 이러한 일들이 현재에는 여러분 벌어지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벌어집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또 나의 물질적인 이 이득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 또 남을 심지어는 해하기도 하고, 이런 너무나 안타깝고
그런 끔찍한 일들이 여러분 매일매일 뉴스에서 보도되지 않습니까? 사사기 9장이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건요, 이 대목에서 성경학자들은 70명의 아들이 한 바위 위에서 죽었다고 그랬는데, 이 한 바위가 히브리어로 에벤이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를 써요. 에벤이라고 하는 단어를.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또 쓰이느냐?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가 너무 무서워하니까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베델에 이르러서 돌을 베개 베고 잡니다. 그죠? 근데 이 돌 베개가 에벤인 거예요. 돌 베개. 근데 이 베개로 뭐 합니까? 나중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또 시내산에서 쉽게 하면 돌판을 받아라 가지고 오는데, 이 돌이 또 에벤으로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아하,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그냥 바위다 이렇게 기록이 되지만 에벤으로 기록이 되는 건 이 단어에 어떤 종교적인 깊숙한 그런 상징성이 있는 돌 바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분 이번의 사건을 다시 한번 재구성하면, 바알브리 신전에서 이제 정치 자금을 받아서 뭐 살인병기, 정말로 악독한 사람들을 사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에벤이라고 하는 그 바위에서 죽인 겁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알에게 내가 왕이 되고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걸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상 숭배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하, 여러분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면 이러한 끔찍한 일도 서슴없이 하는 게 바로 죄악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가슴 깊이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이 사랑하는 것에 눈 멀어지면요, 그런 끔찍한 일도 서슴없이 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데, 그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 사랑하지 말아라. 사랑하지 말아라. 물론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피하고 외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굴 사랑해야 돼요? 십자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불붙는 듯한 이 사랑이 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비멜렉처럼 끔찍한 일을 벌여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본질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세상의 본질인데, 이 본질, 세상의 본질을 꽉 부여잡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선 곳이 에벤, 우상 숭배의 그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은 그런 처참한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뭘 따라갔기 때문에요? 세상의 본질을 따라갔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부의 권속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십자가로 끊어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권속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혈연 관계에 있는 대중들의 힘도 얻었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 형제들을 70명을 다 죽이면서 세상의 그 정욕 가운데 치닫는 그 왕권을 가지고 향해야 나갑니다. 결국에는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고 그러죠. 아비멜렉이 왕 위로 섭니다. 왕 위로 섰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캄캄한 흑암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뒤덮고 있는 거예요. 죄악의 큰 어둠이 이스라엘을 뒤덮고 있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지목하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과 같은 인물을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다시 한번 그 흑암의 역사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그 어둠을 뚫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계획 가운데 붙들린 사람이 바로 요담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70명 중에 제일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어가시는데 한번 요담이 어떤 인물인가 5절과 7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아멘. 이제 아비멜렉의 그 암흑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담을 들어서 그 어둠을 물러가게 하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작전이 이제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이 다 죽어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막내 아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생존하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이건요 요담이 잘나서 뛰어나서 그럴 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담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요담의 이름의 뜻은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완벽하신 여호와. 이름도 잘 둬야 될 것 같아요. 요담의 이름 뜻이 완벽하신 여호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제 요담을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펼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요담이 누굽니까? 70명 중에 다 죽고 마지막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고 그래요. 남은 자. 한번 따라 보실까요? 남은 자. 남은 자. 이 남은 자의 사상이 성경에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 끝까지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고 남아있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이끄시고 때로는 우리 가정과 또 우리들의 모든 일터를 견인해 준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굴 통해서요? 남아있는 자를 통해서 끝까지 어떻게 십자가로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멋지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이러한
귀한 이야기가 나와요. 18절인데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누구의 사건이냐면요, 엘리야의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유명한 갈멜산 이제 대결이 나와요.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의 서로 대립되는 전쟁이에요. 근데 결론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면서 큰 승리를 얻어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이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이 다 죽어지는 이 시점에 정말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었는데요, 이 예측에서 벗어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그 북왕국의 왕비였던 이세벨, 여러분 이세벨은요 정말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악독한 이세벨이 다짐을 해요. 그러냐,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가 너를 찾아서 죽이겠다, 이러한 통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두려움이 오면서 광야로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그러고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러한 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번아웃이 되면 다 힘이 빠집니다.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가 선지자의 사역을 하며 이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선지자들은 이제 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나만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외롭고 고독한 이 엘리야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로 올려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럴까요? 아니다, 엘리야야, 아니다. 비록 너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악한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라 할지라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 명,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할렐루야. 이 말을 듣는 엘리야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시 한번 큰 힘을 내서 결국에는 엘리야의 그 선지자의 구간을 잘 마감을 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하부기 식구들, 여러분이 이 7,000명의 숫자에, 남은 자의 숫자에 꼭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또 내 가정이, 내 자녀가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7,000명이 어디에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바알에게, 우상에게 절대 무릎을 꿇지 않는 그 사람들이 남은 자인 겁니다. 이 시대에는 뭐가 우상입니까? 돈이 우상이죠. 명예와 내가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이 다 우상이 되고요, 심지어는 나 자신이 우상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우상이 우리 눈앞에 있더라도 절대로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제약이 와도 우리는 거룩합니다. 우리는 성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는 남은 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 그 몸부림치는 신앙의 모습 때문에 내가 너를 소망한다. 남은 자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신앙의 열정 때문에 우리를 이 시대의 악한 시대의 마지막 보류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요담도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 힘있고 강력한 아비멜렉의
그 사륙과 도륙의 현장, 우상 숭배의 그 어마어마한 그 칼날에 마지막 남은 요담이요 제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제 신앙의 본질이 다 이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회복하시고자 그 남겨진 요담을 통해서 너는 나의 마지막 꿈이다. 너는 나의 마지막 소망이다. 너는 나의 마지막 대안이다. 이 마음으로 요담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요담을 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두 손으로 떠받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너는 나의 대안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마지막 소망이 될 것이고 너의 가정은 남은 자로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견인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언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담은 막내이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으로 규정이 되어져요. 한번 천국 가서 한번 봐보세요. 어떤 분인가. 막내이기 때문에 힘이 없고 부족해요. 그런데 그 막내라는 이름을 떼고 이름표에 남은 자라고 하는 이름표를 달고 당당하게 누구 찾아가요? 아비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요, 이게 웬일입니까? 아비멜렉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극악 무도로 치닫던 아비멜렉에게 여러분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완전히 반전의 드라마가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벌어지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살아가며 여러분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꼭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는 지금 내 가정은 신본주의입니까? 인본주의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중심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혈연, 학연, 인연으로 신앙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면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 신본주의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품어내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누구를 사랑하나? 이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를 사랑하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본질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달려가면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에벤, 우상 숭배의 가장 정점에 서 있으며 가장 극악한 자리에 나도 모르게 서 있습니다. 이 경고를 사사기 9장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예배 자리를 사랑합니다. 우리 하복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의 본질을 잘 지켜나가는 사랑하는 하복의 식구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내가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저는 세 번째 이 질문이 늘 제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연세가 드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들의 믿음을 지킨다는 게 정말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들어 계속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정말 그런 것 같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하복의 식구들은 어찌하든지 신앙에 대해 몸부림을 치면서까지 우리들의 신앙을 고수하시고 이 악한 시대에 남은 자로서, 여러분 어때요? 너는 나의 소망이 되는구나. 너는 나의
이 시대의 대안이 되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격려와 은혜와 축복을 받는 한 주간의 삶, 또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귀한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370장 찬양하며 또 주어진 예물도 함께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겠는데요. 4절까지 부르는데 4절에서는 모두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 주와 맺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나.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을 해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에 언제나 십자가 그 주님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세상의 가치와 우리들의 욕심과 하나님 인본주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제는 십자가로 더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십자가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품어내며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고정이 되게 하시고 확정이 되어지는 하나님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주님 두 마음이 한 마음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늘 기도와 말씀에 대한 중심으로 복된 삶을 이어가는, 사랑하는 하북에 위한 권속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이지만,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자격이 없지만 다시 한번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 그 사랑을 감복하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 이제는 다 마음으로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의 본질에 하나님 흐트러져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든든한 우리의 믿음의 심령을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눈물 소리 넘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평생 살아가며 어렵지만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들의 심령과 믿음을 지켜주세요. 주님의 인도하심 그 손길이 아니면 끝까지 갈 수 없음을 고백하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도 찬양한 것처럼 꽃들처럼 구름처럼 하늘을 울리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눈물 골짜기라 할지라도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함으로 승리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사랑하는 하북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매 순간순간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이제는 주님 십자가로 끊어지게 하시고 이제 오직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만 사랑하고 품어내며 주님과 알콩달콩 사랑하는 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발을 딛고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 끼어들기 시작하고 인본주의적인 많은 영향력도 받았음을 고백하고, 더불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남아인 자로 살아가기 원하니 우리들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우리들의 이 믿음 신실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 약속하셨으니 이 믿음 붙잡고 예배드려 나오며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도 봉헌합니다. 지난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영적인 복과 육신의 또 양식을 풍족히 누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미리 감사하게 하시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부의 식구들 이 물질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도록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풍성함의 은혜가 누려지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지체하고 또 실패하고 낭망한 우리 하부의 식구들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그 팔을 붙잡아 주시고 아픈 것을 안수하여 주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는 우리 사랑하는 하부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박수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